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시는데요. 두 가지 계시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하다. 조금만 겸손하게, 조금만 순수하게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게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로마서예요. 자연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는 거라면, 특별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특정화됐으니까. 이 두 계시 채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십니다. 어디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두 가지 사건에 근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두 기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우리 기독교는 와그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기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십자가만을 믿으면서 부활을 외면시켜요. 현실 종교인데 미래가 없는 현실에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종교가 필요치 않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경우는 그저 십자가는 간과하고 부활 사건에만 기대서 신앙을 종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신앙,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 신앙, 이 두 가지가 기둥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 문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높은 뜻 교회에 겸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십자가 신앙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용이하지만 이 부활 신앙은 이게 참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 신앙은 1세기 당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연성.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개연성이거든요. 이 근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은 어느 정도 되면 안 믿는 사람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회적 사건으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는 부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재림의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약속된 것이 재림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갭이 벌어져 있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 넘어 이 초월적 문제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부활 하나가 우리에게 신앙으로 붙잡아 주는 그 수준의 신앙이 되면 우리는요, 이 땅의 어려움도 공평한 거예요. 시련도 공평해요. 아픔도 공평한 거예요. 부활하면 되니까요. 이 부활은요, 우리의 한계를
영원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캔슬되고요.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모든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강변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점이 이 부활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근거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이건 1세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 부활의 반대론자들이 얼마나 지식 냄새 풍풍 내면서 자신들의 현대적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근거 제시를 하면서 자기 이론을 똑똑하게 내놓으면서 잘난 척하면서 바울에게 도전해 왔던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도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현재적 자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들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요, 자연계시를 들고 나옵니다. 자연계시. 소위 하나의 이 곡식 파종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요, 파종의 곡식을 보시라. 여기 자연계시 있다. 한 곡식 알을 땅에다 심으면 이것이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통해야 한다. 이것이 죽지 않고는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없으니 우리 인생도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부활의 전제다. 중요한 건 심은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죽음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것, 이게 자연계시 속에 주님의 부활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가면 썩을 것으로 심고 온전한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우리의 부활체는요,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 부활 신앙에게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부활 신앙을 자주 전할 때가 언제냐면 화장 예배 때, 그리고 하관 예배 때, 이때 이 부활 신앙을 자주 전하곤 하는데요. 그때 저는 자연계시 중에 이 계란 비유를 하면서 전해요. 5분입니다. 아주 5분도 안 되게 전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전하지만 오늘은 조금 풀어서 좀 전하려고 그래요. 앞에 이렇게 계란이 놓여 있지만 이 계란이 참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부활의 어떤 아이콘처럼 우리에게 자꾸 비유되는 이유는 이 계시적 의미가 지대하다는 거예요. 계란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무정란, 또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엄마 닭이 그냥 낳은 알이에요. 자연 한 덩어리입니다. 자연. 이 유정란은 뭐예요? 수컷의 생명이 수정된 알이에요. 이 두 알. 이 두 알을 언뜻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비슷하니까요. 우선 타원형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 크기가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해요. 외형적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 없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것 이외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같고 신진 대사가 같고 생활이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처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질 때가 하나 있으니 은혜를 충분히 입고 나면 갈라집니다.
계란에게는 은혜를 충분히 입는 기간이 3일에 21일입니다. 어미닭이 그 위에 올라가서 따뜻한 온도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면 21일쯤 지나면 이 두 계란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판가름을 나게 합니다. 무정란은 썩으면서 깨지고 유정란은 깨지면서 생명이 태동된다는 거예요. 이 계란의 원리예요. 자연계시의 채널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생은 70평생 그리고 강건하면 80.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100세를 목표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생에 충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은혜를 입고 살아요. 똑같이 70세, 80세, 100세.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 밖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큰 재앙입니다. 예수 밖에서 성공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재앙이에요. 이거 우리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시련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려움보다도 못한 거예요. 만에 하나 예수 밖에서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것이 형통하게 된다면 그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IMF가 터지기 전에 한보그룹을 향하여 정태수 회장한테 복음을 전하러 서울의 한 교회가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 회장이 무슨 말로 응수하는지 알아요? 나는 무당의 상담을 통해서 이 회사를 키워왔다.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무당의 상담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워왔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니? 난 무당이 진노하거나 그 영이 진노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는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IMF 때 가장 1호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처럼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 밖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사실은 나는 예수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예수 믿을 것 같니? 확률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통한다는 건 재앙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 안에서 고난이 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소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묘한 일입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다고 쳐봐요. 경제도 성장하고 건강도 하고 여러모로 형통하면 어떻게 될까? 놀랍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참 놀랍죠. 문제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가진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생명은요, 참 놀랍게도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이에요. 이거요, 자연 생명입니다. 이거 자연이에요. 자연의 한 덩어리예요. 무정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크고 작은 시련, 어려움, 이거 만나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연 생명의 이 지구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지난 주간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어요. 단식한 거예요.
옛날에 15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나이를 먹고 하루를 금식하는데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이 약이구나. 밥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더 나중에 극한 고통이 올 때는요. 밥은 생명이구나. 이것까지 느낀 거예요. 이 밥이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먹어보니까 또 별거 아니던구만. 어쨌든 이 시련 앞에서 이 자연,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은 위협이 오는데요. 언제가 가장 위험이 오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를 가지고 동반하는데요. 이 죽음, 이 사망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 오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 앞에서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떻게 되나? 그 미지의 세계, 이 죽음, 심판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 두려움, 이 죽음은 미궁인 거예요. 이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압도해 올 때 우리는 꿈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육신의 인생, 부모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망 앞에서 어쩌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세요.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이 역사의 현장에 자연 생명 가지고는 싸울 만한 고난이 없고 싸울 사망의 권세가 없기에 이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길 만한 한 인자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고난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가슴에 창을 질리우고 가시관을 씌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데요. 사망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그냥 사망이 아닌 거예요. 사망은 파워가 있어요. 사망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생명의 파워가, 이 사망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권세 가지고 예수님을 강타하는데요. 속수무책이에요. 더욱이 하나님도 열중셔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망 권세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다 놓은 떡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못 박아치고 가슴에 창 질리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가며 예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강타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십자가에 운명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묘하죠. 이틀 만에 살아난 시체가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완전히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3일 뒤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얹기 시작합니다. 온갖 상체기들이 새살이 돋아나며 복구되기 시작하고 심장이 박동되기 시작하고 살아난 시체를, 살아난 생명을 무덤이 가둘 수 없기에 무덤이 열리고 인류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접되어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해하고 믿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처럼 천재 같은 번뜩이는 이성을 가졌던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해부터 하고 믿으려고 대들기에 십자가 신앙까지는 되지만 부활 신앙이 내 것이 안 돼서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우리는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엽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그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1941년도 6월 25일 날 그 아들이 산악을 등반하다가 추락사합니다. 그때 칼 바르트는 자기 아들을 직접 집례하면서 마지막 장례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선명하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그때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요. 근데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연결되므로 지금과 그때는 붙어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대요. 지금에서 그때를 보고 그때에서 지금을 볼 수 있는 교감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슬퍼해야 하는 칼바르트가 조문객들을 위로하며 내 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독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잡을지언정 더 이상 슬플 수 없다고 설교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교회에 부활주일이 도래합니다. 거기에 캠팡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주일에 7,000명이 모입니다. 그때 그 우간다 나라에는 이간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디 아민이라는 지도자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시켜가면서 아주 강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때 개파 목사님이 늘 설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활주일에 열심히 이 나라를 책망하고 지적한 뒤에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왔을 때 비밀 경찰 5명이 그 목양실로 기습해 들어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통솔자가 권총을 내놓으며 국가사범, 반국가사범을 우리는 오늘 처단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고 총을 머리에 겨냥합니다. 캠팡기 목사님은 그 총풀이 앞에서 형제님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더욱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목사로서 오늘의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한 가지 2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이후에는 형제님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2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독재자 이디 아민 통치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 5명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종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진정으로 기도를 했는지요. 어느새 캠판기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5명의 경찰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통솔자 경찰관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서 목사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현장에 계시지 않았다고 보고를 할 테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때 캠판기 목사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죽은 이후에만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신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고상하지만 그 신앙만 갖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인 거예요. 의인이 십자가에 죽고 만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를 유효하게 하고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이 받쳐줄 때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의미론적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만 자꾸 해석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 그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만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지혜롭고 영원한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